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먼저 1절부터 3절을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을 떠나버렸었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내용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말하자면 신앙에 실패해버리면 전쟁에 승리했더라도 그것은 승리가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울왕의 제멋대로 드리는 제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예 떠나버렸어요. 사무엘 없이 이제 블레셋 전쟁도 치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무엘이 돌아왔다는 것은 사울 왕으로서는 정말 큰 은혜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시금 얼굴빛을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건 당연한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 삼으신 내용들에 대한 그 사명과 이런저런 내용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에 순종할 사명이 있음을 상기하죠. 그리고 주신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 이유는 아말렉의 과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을 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후미에는 약자, 아이들, 노인들, 이런 힘없는 사람들이 맨 뒤쪽에 뒤쳐져서 따라갔거든요.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이런 약자에 대한 유린과 무자비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해라.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한 아말렉의 교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은 400 몇십 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지도 못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들춰가지고 응징하라는 거예요. 400 몇십 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느 때쯤 될까요? 무슨 성종쯤 되려나요? 아니면 정종쯤 되려나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들춰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할 때에도 늘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또 심판할 때에도 몇백 년 전 들춰내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도 50년, 100년, 150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에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나눠져가지고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 이럴 때 북이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불신앙, 불순종, 우상숭배, 타락. 하나님은 오래전껏 그 책임을 후손들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의무를 후손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울 왕에게 집행하라고 해주신 이 큰 기회지요. 하나님의 만회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럴 때 겸손히 잘 섬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사람하고 다른 거죠. 분명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셨는데 어느 때 보니까 다시금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사울은 만회할 기회를 주셨는데 만회할 기회에 오히려 반대로 나가요. 4절부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9절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울라에서부터 애굽 앞 숲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3절에서는 다 진멸해라 그랬죠. 그런데 9절을 보면 좋은 건 다 남겨놨다 그랬죠. 사울이 아말렉 침공을 위한 소집 명령을 내리니까 20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이야, 나라가 안정이 된 겁니다. 왕명이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에 600명 남고 다 도망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20만 명이 모이니까 사울로서는 아마 그것만 쳐다봐도 자신감 충만했을 거예요. 이야, 이 나라가 드디어 나의 나라로서 확실하게 반석 위에 올라섰구나. 충분하게 판단할 만하죠. 심지어 신중하기까지 합니다. 숫자 믿고 쳐들어가자 와 이런 게 아니고 매복을 시켰어요. 전쟁에서 엎드려서 적들을 유인해가지고 매복 작전하는 건요 굉장히 신중한 작전이에요. 호기롭게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울은 왕으로서 노련해져 있었고요. 전쟁 지휘관으로서 아주 노숙했습니다. 이 정도 관록을 가졌다 하면 진짜 깜이에요, 깜. 그리고 당연히 전쟁에서 이겼죠. 전쟁할 때 통지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섞여 살던 겐족속들을 먼저 피신시켜요. 미군이 북한을 치려고 하면 북한을 치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할까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을 빨리 피신해라. 미국으로 돌아와라. 그거부터 알리죠.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지 말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공중에 전략 폭격기가 뜨고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F-35 같은 스텔스기가 같이 뜨고 지금 이러잖아요. 참수작전 훈련하고 김정일로서는 저러다가 공중에 떠 있으니까
버튼만 누르면 자기한테 포탄이 쏟아지니까 지하에 숨는 기간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국민들이 많지 않아요. 피신이라는 명령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겐사람을 피하라고 했어요. 겐사람은 모세의 장인 족속, 광야에 길을 안내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길을 모르니 같이 갑시다. 광야에 길 안내를 했던 호밥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대했던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드보라 때 일이죠. 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가나안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드보라가 왕을 죽였는데 그 장군 시스라가 이 겐사람하고 친했거든요. 그 야엘 집에 들어가서 헐떡거리니까 야엘의 아내가 헤벨의 아내가 야엘이 자 숨어 있어라. 우유를 따뜻하게 해서 먹이고 다독거려 주니까 안심하고 지쳐있다가 잠들었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감춰주니까. 그리고 그 야엘이 장막 말뚝을 들고 가가지고 망치로 이 관자놀이에다가 망치로 빵 박았어. 이래가지고 이 장군이 여자한테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이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때 한 명이라도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 뭐 당연히 죽겠죠. 빨리 피해라. 기생나합을 여리고 무너지기 죽고 나서 진멸할 때에 구했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에게 서 있는 사람은 실수로 하나님이 지옥 보내지 않아요. 실수로 멸망시키지 않아요. 한 명도 손실 없이 지키고 보호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보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순종에는 실패합니다.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은 거죠. 나중에 핑계 되지만은 알고 보면 그 전리품들을 없애버리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 전리품들을 왜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라고 했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거는요, 이스라엘 주변에 자그마한 국가들이, 왕국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틈만 있으면 변방 쳐들어와서 변방 이스라엘 족속들을 탈취해가고 죽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아주 막강한 족속들이 아말렉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센 족속들이거든요. 네,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도 상당히 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주변 다른 이스라엘을 욕심내고 침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예요, 경고. 징기스칸이 정복을 허락할 때에 항복하는 곳은 다 살려주고 자기 통치권 아래에 두었지만 저항하는 지역은 완전히 없애버렸거든요. 그거는 그 소문이 다른 지역에 퍼져나감으로써 징기스칸 군대가 온다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다 죽을 거냐, 항복하고 다 살 거냐. 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자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고, 이스라엘의 막강한 걸 보여주기 위해 그런 것인데, 애매하게 좋은 건 놔둔 건 뭐죠? 이 전쟁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왕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의 목적이 쳐들어와서 우리 재산 뺏어가려고 그런다.
이게 전쟁의 목적으로 변질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가 왕이시다가 아니고 우리 재산 지키자, 똘똘 뭉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먹고 10개를 놓치는 일들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작은 것 건져 먹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안전보장과 축복을 포기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실패요, 정치적인 실패요, 외교적인 실패요, 군사적인 실패예요. 전쟁에는 이겼지만 영적으로는 불신한 일이죠. 전쟁에는 이겼어요. 그러나 순종에는 실패했어요. 이것은 이런 방식이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어요.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내 스스로 내 무덤을 파는구나. 그래서 사울을 그대로 뒀다가는 이스라엘의 앞날에 온 백성의 불행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희한하죠. 사울은 어떻게 그런 일만 골라가지고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냥 체질적으로 나오는데 그만큼 불순종 체질이고 불신앙 체질인 거예요. 중요할 때마다 어긋나요. 결정적일 때마다 엉뚱해요. 우리는 중요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며 순종에 승리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축복의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코앞에 있는 볼품없는 일에 우리의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눈을 열고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